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다시는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육신의 소유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귀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며 주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더욱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남은 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만성이시니 전복스런 전하
성경 요한복음 10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거기까지. 다음 주 금요일부터 또 추계 수양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도 집회도 계속되고 우리 세계 선교에 세계 곳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지금 세계 80개 나라에 교회 수는 해외 교회가 906개 교회라는데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나라 수도 늘어나고 또 교회 수도 늘어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유럽에도 각 나라에 우리 교회가 많이 있고 또 물론 미국에도 곳곳에 교회가 있는데 먼저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유럽, 미국도 복음의 그 불길이 꺼져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유럽은 벌써 꺼졌어요. 영국을 중심해서 유럽 곳곳에 구원받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무슨 일이 나는지 찾아보려고 해도 기척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지에서 전도하는 우리 선교사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옛날에 그 복음질하던 전도자들이 있었던 흔적은 있는데 현재 그러한 역사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의 덕분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이 육신의 축복을 주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고 구제사업 같은 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열정이 없는 것이 꺼졌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심판하에 이길 때까지 하신다. 마지막 때 꺼져가는 불길을 다시 하나님이 불길을 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느낍니다. 이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우리가 느끼는데
세계 선교를 마지막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그 확신이 듭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더 크고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늙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의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전해지고 죽기까지 해야 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이 은혜의 복음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또 죽기까지 하는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늘에 미리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이고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이 탄생했고 또 우리도 하늘의 밀처럼 죽으면은 많은 열매가 맺을 겁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육신이 날마다 뭐 죽었다 살아났다 한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이상,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때 다른 생명이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처럼 그렇게 목이 잘리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 순교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기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육신의 생명은 100개라도 바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전도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갔다 내버렸는데 또 살아서 전도하고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 또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편안한 가운데 안일하게 전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심는 것은 씨를 뿌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열매 맺습니다. 희생이 적으면 적은 사람이 구원받고 희생이 많으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희생이 많을수록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게 비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하는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겠죠. 그럴 때 부끄럽게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기쁨으로 단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시편 126편에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이 복음의 씨앗은 눈물과 땀과 피까지 흘려야만 열매를 맺히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그 거두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이 모든 그 열매는 드러날 겁니다. 우리 그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때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 때에 비겁하게 살지 말고 용감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이 침략자로서 막 성전을 오린 것 같지만은 마지막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패전하기 직전에 전투기 조종사들이 가미가제라 그랬어요. 그 신풍이라고 막.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전투기 조종사 한 사람이 조그마한 전투기 하나씩 몰고 거기다 폭탄을 싣고 연합군 함대에 가서 부닥쳐서 자살 특공대입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수백 명이 그렇게 천황이 주는 술 한 잔 탁 받아먹고 탁 죽는 거예요. 갈 때까지만 필요한 가솔린을 넣고 자기 가족과 친구들하고 딱 이별하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막 서로 앞장서서 지원했답니다. 그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뭐 일본 천황뿐 아니라 자기 섬기는 왕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은 그 충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대가는 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한다는 그 용감하고 그 명예로운 그 이름은 남길 수 있어도 그 죽은 사람에게 보상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죽은 후에 무덤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비석을 금으로 만들어서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내 이름을 새긴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죽어 있는 그 시체가 뭐 기분 좋겠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압제하에 있을 때에요, 나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야말로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고난을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할 그 대가가 영원한 그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겁하게 살아서 되겠느냐고요. 우리야말로 멋지게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 은혜만 생각해도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어떤 희생하는 것을 마다고 한다면은
어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렇게 길게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될 때에 후회 없이 주님께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때, 칭찬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얼마 남지 않은 살아봐야 몇십 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오로지 거기에 매달려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잠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연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하는, 오늘도 역시 그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최대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은 같은 뜻인데요, 선물은 그저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준비한 선물,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주는 선물과는 뭐 다르죠.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인데,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 아들이 그러셨죠. 어떤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탕감시켜 줬는데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예? 1만 달란트는 뭐 평생, 몇 평생 벌어도 못 갚는 거예요. 예, 갚을 것이 없어서 안 갚으면, 못 갚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탕감시켜 줬다. 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해 준 그분을 더욱 사랑한다.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잘 아시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같이 큰 구원이 얼마나 크길래 계속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이미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선물을 받은 걸 알면 알수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예,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오늘은 지난번에 그 구원 받았다는 그 안에 8가지 크게 나눠서 8가지 종합 선물이라고 그랬죠.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안에 제일 첫 번 죄사함 받았다. 그 에베소 1장 7절에 그 풍성하신 은혜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제사해 주신 걸 확실히 믿으면 구원이에요. 다른 거 알아도 제사함이 확실치 않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뭐 별것 다 받았다 하는데 제사함 받은 걸 물어보면은 아리송해요. 그러면 뭐예요? 제사함이 없는 구원, 제사함이 없는 거듭나는, 제사함 받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어요?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제사함. 저도 구원받을 때 다른 건 몰라요. 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는 그 말씀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나중에 배워보니까 그게 구원이고 그게 거듭난 거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죄사함 받았다. 또 죄사함 받았다.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예?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공로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은 죄의 대가를 없애했다는 말이죠. 죄삭은 사망인데 둘째 사망 지옥까지 가는 죄값을 갚아줬어요. 의롭다 함 받은 것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완전히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는데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찬송가에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으면 주 앞에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사해 준 걸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죄고 믿는 게 의예요. 그래서 의롭다함 받았다.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결과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는데 죄사함 받자마자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결과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동시에 하나님과의 생명이 연결되었어요.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왜 살려주는 영이 필요했어요? 그 산영인데 죄로 죽었거든요. 죽은 영이에요. 예수님은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이제는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산자와 죽은 자로 구별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산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 요즘에 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죽은 사람이 그냥 막 걸어 댕기고 막 이상한 그 행동을 하는데 그 좀비라 그러죠. 죽음 좀비. 뭐 그거는 이제 뭐 사람들이 꾸미는 얘기지만은 실제로 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좀비와 같이 멋지게 뭐 화장도 하고 차려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미안하지만은 좀비입니다. 죽은 자예요. 걸어 다니는 시체예요. 아닙니까?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한다고요?
여러분, 좀비가 부자라고 합시다. 잘생겼어요. 좋은 옷도 입었어요. 네. 산 사람이 좀비하고 결혼해요? 응? 여러분,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는요, 예? 누가 보면 16장에 아브라함이 그랬죠. 응? 음부에 들어간 부자하고, 예, 나군에 들어가 있는 그 거지 나사로, 응? 그 사이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예. 우리가 세상에 같이 살지만은 그쪽 사람이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어요.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도 없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자, 오늘은 이제 또 연속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선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이제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목자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을 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저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양인데 목자를 떠나서 지 맘대로 가는 양이에요.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좋을 대로 끝까지 가면은 제 곳으로 갑니다. 자기 길로 가면은 제 곳이 지옥이에요. 유다도 자기 길로 가다가 지옥 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12사도에 속하도록 택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기도했죠. 사도들이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천국 가는 길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어요. 제 곳으로. 제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요. 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뤄진 양들이었고 제 곳으로 갔어요. 영원히 지옥으로 갈 뻔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까 돌아왔느니라. 이제 잃어진 양이 아니고 주님께 돌아온 양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그랬어요. 이제는 주님의 양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양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아시죠? 입이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않느냐. 구원받고 나면요, 귀가 열려요. 무슨 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열려요. 예? 제가 구원받기 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막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훌륭해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에요. 예? 나도 저 정도는 돼야 되겠다고 사모하고 그랬는데 구원 딱 받자마자요, 누가 이 얘기도 안 했는데요, 유치원 선생처럼 보여요. 저게 아닌데. 내가 존경하던 목사님들 위선자로 보여요. 저게 아닌데. 귀가 열렸어요. 네?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 전에처럼 설교가 안 들어온다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귀가 열렸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면 나를 따르니라. 타인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라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양은 목자 음성을 분별해요.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아요. 예, 도리어 도망해요. 참 이건 확실합니다. 예, 거듭난 사람, 우리 교회 구원받고 나서 우리 교회 나오는 처음에는요, 나오지 말고 다니는 교회 그냥 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못 듣겠다는 건데요. 전에는 참 존경하고 다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고 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저게 아닌데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개신교의 그 가장 중요한 진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개신교의 핵심 진리인데 그걸 알아요. 신학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구원 안 받으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고 열심히 또 거기다가 하나님 은혜다가 내 열심과 내 공로를 보태야만 천국 가는 줄 알아.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게 속상해서 못 들어요. 차라리 내가 올라가서 한바탕 하고 싶죠. 그래서 도망가요. 저는 목자가 아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이 한마디가요, 주님이 내 양이라고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희를 알며 주님은 자기 양을 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목자를 압니다. 서로 압니다. 안다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뭐 이름을 알고 뭐 외모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저희는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말씀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 찬송은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교파 따라 목사 따라 사람 따라 인정 따라 지옥까지 간다네. 죄송합니다. 조금 나쁜 말을 해서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로 사람 따라가요. 희한 귀신 같은 소리 하는데도 저 옳다고 따라가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뺨을 치거나 잡아먹을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잡아먹어도 잡아잡시오 하고 바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제 우리는 잃어진 양이 아니고 주님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인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나를 알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 영생 복락면류관 우리가 받겠네. 그런데 천국 가서 영생 누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땅에서 영생을 얻었어요. 이 땅에서 영생 얻은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제삼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영생 얻었다, 같은 말이에요.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구원을 확실히만 받았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안전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그런 교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예.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고 잠깐 이제 밖에 쫓겨났어요. 그 동생이 이제 그런 거예요. 오빠, 아버지가 빨리 오라 그런다. 안 가. 지금 가면 몇 마디일지 모르니까 안 가. 좀 이따가 뭐라 했냐면, 큰일 났다. 안 가면 맞아 죽는다. 그건 지가 보탠 거예요. 그렇죠? 예? 아버지는 그냥 돌아오라 그랬지만 안 돌아가면 때려 죽인다 그랬어요? 예? 확실히 거듭난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은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예.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거예요. 예. 그게 영생이죠. 영생은 중간에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영생입니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라. 영생 얻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귀한 보물을 샀다면은 그 이루어지도록 소홀하게 취급하겠어요? 예?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막 전 재산을 팔아서 샀다고 합시다. 예? 아무데나 두고 잃어버리도록 하겠어요? 응? 자기가 못 지키면은 한국은행 지하 그 금고 속에다가 막 딱 그 세계 금고 트리도 국제 금고 트리도 못 훔쳐가게 해놓겠죠. 그렇게 큰 보배덩어리면. 예. 그 지하 금고도 국제 금고 트리들이 굴을 뚫고 돌아서 훔쳐갈 줄은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내 손에서 주님이 비싼 대가를 주고 샀는데 내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의 손안에 있어요.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 손안에, 아버지 손안에 2중 3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확실합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것이 최고 불순종이거든요.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영생을 안 얻은 사람 머리 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진노가 머리 위에 따라댕겨요. 아주 날카로운 칼이 말이죠. 가나다라는 실에 매여가지고 머리 위에 계속 따라댕긴다고 합시다. 잠잘 때도 머리 위에 있고
어디 갈 때도 머리 위에 있고 톡 떨어지면 그냥 여기 꼽혀서 죽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컷 말씀 듣고 다음에 구원받지요. 뭐였지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다음에 받을 수 있을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얘기면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거저 준다니까. 거저 주는 거 다음에 받을 수 있지 뭐. 예. 그런 마음 가지면 죽을 때까지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예. 다니엘서 12장 잠깐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누구예요? 죽은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깨우러 가노라. 예, 죽은 사람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거. 잠자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생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요. 예?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계산하면 안 돼요. 예,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예.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선한 생명이 와 있고, 예? 하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고, 예. 우리 남은 생에 거룩한 무리 가운데 성령이, 예,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죄를 짓고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예.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죽은 무덤도 자기 쉴 곳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 무덤도 자기 쉴 곳이 아니에요.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무덤에서 끄잡아내요. 육신은 무덤에서 끄잡아내고 영혼은 음부에 가 있으니까 끌어내고 영혼과 육신이 함께 심판받고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거듭난 사람이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수치와 영원히 지옥이 뭐 그냥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세세토록 고난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원래 지옥은 사람 보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 마귀를 보려고 만든 것인데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의 이르기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시죠? 자, 그러니까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예. 또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이죠. 예?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셨죠. 그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셨고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영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할까 봐 하나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영생 받은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해 주는 겁니까?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예.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세상이에요. 주님의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목이 잘려 죽고 그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려고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을 받는 생활,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사는 것도 좋겠지만은 많은 고난 중에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게 그 더 귀하게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좀 편안하게 살도록 좀 축복해 주시지. 하나같이 순교당하고 우리 그 뒤 따라가라고. 주님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 뒤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믿음이 있는 그 증거고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편한 가운데 뭐 기뻐하고 만족하고,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거듭난다든지 뭐 구원받는다든지 그거는 뭐 벌써 꺼져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데 뭐 그게 하나님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세상에 사도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죽기까지 했던 그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심이 이렇게 많아? 응?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걸 위해서 합니까? 그 축복을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예, 사람이 생활이 편리해지면은 구원받는 역사가 점점 꺼져버릴 수 있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랬죠. 예. 엄청나게 큰 부자는 구원받기가 확률로 따지면은, 부자가 구원받았다면 기적이에요. 마음이 거지가 되면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 부자도. 예.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요, 생활이 편해지면 신앙생활 어려워요. 예? 생활이 더 편해지면은 신앙생활도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적어져요. 예?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예?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지 세상 기쁨인지 뒤섞여가지고 분별 못할 수도 있어요. 뭐 꼭 가난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부유한 가운데서 부유한 걸 다 주님께 바쳐야 돼. 가난한 가운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때도 있고 누려봐라 그러고 어떤 싹 뺏어갈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고. 욥도, 욥이 얼마나 큰 축복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예? 마귀가 하나님께 뭐 하나님이 욥에게 저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 섬기고 그러지만 하나님 이뻐 섬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닌데. 그럼 한번 뺏어가 볼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뺏어.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 많은 재산 다, 예? 도둑들이 와서 다 뺏어갔어요.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기와장으로 몸을 더덕 끓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뭐랬어요? 욥의 아내는 아직도, 예? 당신, 예? 순전함을 지키느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 마누라는 악담을 하고. 근데 욥이 뭐라 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뺏어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배나 축복해 주었다 그랬죠. 저는 야고보서 5장에 그 배를 축복해 줬다는 그 배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뭐 배 정도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영생을 얻은 사람이 뭐가 겁나요? 죽는 게 겁납니까? 영생은 죽으면 주님 앞에 직행 가는데 뭘 겁내요? 예.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 죽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몇 배 힘이 납니다. 예. 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말 있잖아요. 그 에스더가, 예, 왕 앞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나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모르드가 그랬죠.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이라고 해. 그럼 네 혼자 살 거야? 백성이 다 죽게 됐는데? 에스더가 뭐랬어요? 예, 가겠습니다. 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죠 뭐. 예? 그래서 죽었어요? 아니요. 죽고자 하면 산다고.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얼마든지 있어요. 자, 또 이제 그 영생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손안에 하나도 잃어지지 않아. 하나도 잃어지지 않게 주님이 딱 지고 계세요. 그 물고기도 보니까요, 입에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입을 탁 여니까 막 물고기 새끼들이 막 빡빡하게 꽉 나와요. 그런데 이제 다른 큰 고기가 와서 그걸 주워 먹으려고 오니까요, 예미가 입을 딱 벌리니까 전부 샥 들어가더라고. 그런 거 보셨어요? 입으로 다루가 입이 딱 보호하겠어요. 잡아먹으려니까 입을 딱 벌리니까 어떻게 또 들어갈 줄 아는 건 몰라. 싹 들어가. 다 이제 안전하게 되면 입을 딱 벌리면 쫙 나와요.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요한복음 3장을 잠깐 펴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건 좀 아주 중대한 말씀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는 말은 들어갈 수 없다는 말보다도 더 강한 말씀이에요. 보지도 못하는데 들어가겠어요? 천국에 가는 단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 이거는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사내들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재판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고 뭐 상도 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참 반가우시겠죠. 이 니고데모라는 이 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그러고 이해를 해주니까요. 다른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반가웠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서운한 게 있어요. 니고데모, 당신 도덕적으로 또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키고 다 선하고 좋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천국엔 못 가겠다. 예?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예수님은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 딱 보자마자 당신 참 훌륭한데 그렇다고 천국으로 못 가겠다. 당신 뭘 물어볼지 내 안다. 그러나 뭘 많이 아는 게 목적이 아니다. 오늘 밤이라 죽으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게 문제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진실로 두 번 말씀할 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이라는 건 한 번 하고 두 번,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 두 번 태어나는 거 많아요. 예? 새가 알을 낳아요. 그렇죠? 딱 품으면은 이 부화돼요. 새가 날아가요. 닭도 알을 낳으면은 딱 품으면은 20일이 되면 뺑아리 빽빽하죠. 예?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나무 잎사귀에 깔아먹는 징그러운벌레가 징그러운벌레예요. 이렇게 기어가는. 그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나비가 돼서 날아가요. 나비가요 때를 지어서요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아시죠? 대단해요. 나비 조그만한 것이요. 이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가 되어서요 엄청 우리 징그러운 벌레 같은 육신이요 거듭나면은 하늘 홀홀 날아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데 어머니 모태에 두 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요? 니고데모 어머니 살아계신다 해도 어떻게 또 한 번 들어가요? 어머니 터져 죽게요?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거듭난 것이.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재주가 있어도 그건 육이잖아. 당신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하지만 그게 영이 되는 게 아니야. 육으로 난 건 끝까지 육이요. 이제 성령으로 나야 된다.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건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게 하였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런데 요즘에 참 이상해요. 막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은요 잘해요. 말도 잘하고 막 유명한 말은 골라서 다 잘해요. 기독교 방송들.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는 말 안 해요. 회개해야 된다는 말도 안 해요. 지옥 얘기도 안 하고 천국 얘기도 안 해요. 열심히 하면 큰 상 받는다고, 잘 믿는다고. 응? 아니 언제 거듭났는지 얘기해 보라고. 예? 요한의 세대도 목사 된 지 14년 만인가요? 예? 예. 거듭났어요. 찰스 웨슬레 그 동생이 먼저 일주일 전인가 먼저 구원받고, 응? 찰스 스펄전도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다니던 교회 가지 못하고 가다가 중간에 조그마한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갔어요. 수요일 저녁에. 근데 목사님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나오고 그 구두방 찌꺼기처럼 생긴 허술한 청년이 앞에 나가더니 이사야 45장 22절 읽고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성경 읽어놓고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보라 막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렸다.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보라 보라. 그러니까 스폴전이 하도 무서워서 한참 얘기하다가 낯선 청년이 하나 앉았으니까 청년 왜 나를 봐? 주님을 보란 말이야. 그때 눈이 펄쩍 떨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성령께서 그랬겠죠. 그 구두방 직공인지 양복정 직공인지 그 허술한 청년의 설교 말씀 듣다가 깨달았거든요. 전부 구원받은 날이 있어요. 응?
미국의 D.L. 무디도 캄보리라고 하는 교사, 주일학교 교사 전도를 듣고 구원받았어요. 날짜가 딱 있어요. 그런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날짜는 잊어버려도 되겠지만은 그날이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게 어물쩍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분명한 구원받는 과정이 있다고. 거듭나는. 저는 뭐 구원받은 지 60년이 지났지만은요, 구원받을 때 그때는 너무 생생해요. 지금도. 다른 건 별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그때의 과정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기쁜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참 중생한 새 몸일세. 거듭난 게 중생이죠.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그러고 여기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은 내용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 물과 성령이니까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울다 보면은 화끈한 거, 그게 성령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 세례받고 침례받고 있다가 산에 기도하다가 막 특별한 그 성령의 체험을 하면은 그건 성령 반대예요. 물과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이게 물과 성령은 그런 게 아니고, 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요.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노아 시대에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나오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떡 가로막혀 있어요. 기적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통과하고 애국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다 홍해에서 매장돼 죽었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침례를 받은 거다. 침례는 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물 가운데 통과하고 애국 군대는 물에 빠졌고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속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났고 내 육신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받아서 이 육신의 범한 죄는 다 죽었고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살아났다. 그게 물과 성령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1장을 잠깐 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베드로전서는 거듭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은 불쌍히 이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겠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인이 받아야 될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어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공의로운 심판은 예수님 죽음으로 끝났어요.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두 가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속죄와 새 생명,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물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죽은 부활과 장사될 것, 물에서 나올 때는 부활을 가르쳐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그 주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았는데 그거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에요. 로마서 6장에 예수님이 죽은다고 살아났으며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며, 이제 거듭난 생명은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이 있죠.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로마서 8장에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땅에 뭐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받은 거 아니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왕위에 내가 70년 만에 막 이제 세상을 서거했다 그러죠. 떠났어요. 역시 여왕도 죽어요. 자, 이 세상 사람들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너도 가고 또 나도 가야지.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천사들이 오라고 손짓, 빨리 오라고. 가고 싶지 않습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세상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서 없어져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부귀 영화를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좋아하네. 죽은 후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면서 이 세상 그게 톨스토이 인생론 그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산에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막 호랑이가 잡먹으러 따라오는데 막 도망가다가 이제 앞에 절벽이 딱 있어. 그런데 마침 절벽에 칡는 굴이 두 개 쫙 있어. 그걸 붙잡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호랑이는 위에서 내다보고 오길 기다려요. 올라가면 안 돼. 먹히죠. 그런데 이제 밑에는 뭐가 기다려요? 밑에 강이 흐르는데 악어가 입을 탁 벌리고 기다려요. 그런데 그 매달려 있는데요. 마침 그게 벌이 꿀을 쳐가지고 꿀이 뚝뚝 흘러요. 꿀먹니라고. 정신없어. 그런데 흰재 검은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칡눈쿨을 깔고 먹어요. 점점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 뭐 꿀먹니라고 정신없어. 그 그림이 제 사무실에 걸려 있습니다. 이만큼. 여기 우리 서울교회 생명의 빛 표지 그리는 그림 멋지죠? 그 형제님이 그렸어요. 그걸. 꿀먹니라고 정신없는데 악어 입으로 들어가기 직전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가기 직전이에요. 그게 인생이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리석기는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썩지 않는 기업, 영원한 기업.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시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무슨 말씀으로 거듭나? 복음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 그 복음에는 썩지 않는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이 있어요. 구원받을 때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났고 동시에 내가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또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생명, 성령이세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그 사실이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확실하죠? 예. 디도서 3장 5절을 잠깐 봅시다. 디도서 3장,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을 쫓아 중생의 씻음, 중생이라는 게 이제 하문인데 무거울 정자에 날생자 썼는데 이게 영어로는 본어게입니다. 중생, 거듭나는 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물과 성령이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두 가지,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속죄와 새 생명 이렇게 하죠. 하였나니. 자,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또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18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조물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천 열매가 되게 위하여 으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첫 열매입니다. 자기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탄생시킨 거예요.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이제 거듭났다는 그 안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제 오늘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빨리 진척이 안 되네요. 그죠? 왜냐하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이미 받은 구원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처음 받은 사람처럼. 예? 왜냐하면 별로 감사한 마음이 별로 꺼져버렸거든요. 예? 예.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막 두 사람이 막 첫사랑으로 막 네 없으면 내 죽고 내 없으면 너 죽는다. 그리고 막, 막 사랑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은 꺼져요. 조그만 것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고 다툼도 하고 막 밉고 막, 왜 꺼져요? 꺼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나도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령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지. 그 사랑의 불길인데 그게 좀 꺼져버려요. 좀 있으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꺼지니까요, 행위도 꺼져.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 그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의 불길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네?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도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다시 생각하고, 그 큰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다시는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주간에 시작되는 이번 축의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